안녕하세요. 꿈길 속 이야기 여정입니다. 백운골 느티나무의 저주. 백운골의 중심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마을 회의를 열거나 아이들이 뛰놀며 웃음소리를 울리곤 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 나무는 어딘가 음산한 기운을 뿜어냈다. 마을 어르신들은 느티나무에 깃든 신령이 있다고 믿었고 함부로 다가가면 저주를 받는다며 아이들을 겁주곤 했다. 그러나 최만석은 그런 미신을 비웃는 자였다. 그는 신령보다 돈과 권력을 더 믿었고 그의 욕망은 끝없이 깊었다. 최만석은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젊은 시절 그는 머리가 좋고 말솜씨가 뛰어났지만 가난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어느 날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보겠다는 꿈을 꾸었으나 돈도 후원자도 없는 그에게는 그저 허황된 꿈일 뿐이었다. 결국 그는 마을로 돌아와 교활한 머리를 이용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작농들의 곡식을 헐값에 사들여 한양 상인들에게 비싸게 팔았고 나중엔 마을의 토지를 교묘하게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의 집은 어느새 백운골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 되었고 그의 창고는 곡식과 금은보화로 가득 찼다. 하지만 만석의 욕망은 채워질 줄 몰랐다. 그는 더 큰 부, 더 큰 권력을 원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떠돌이 상인이 마을에 들렀다. 그 상인은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자로 어딘가 인간 같지 않은 기운을 풍겼다. 그는 만석의 기와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최서방,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불을 쌓았으나 아직도 마음이 허하신 게 아니오? 만석은 상인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사람을 꿰뚫는 듯한 힘이 있었다. 그대는 누구요? 어찌 내 마음을 아는 척하는 것이오? 만석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는 단지 길을 걷는 자일 뿐이오. 하지만 소문이란 바람처럼 퍼지는 법. 최서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 법도 하오. 부와 권세, 영원한 젊음, 그것이 아니오? 만석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상인의 말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탐욕스럽게 물었다. 그대가 어찌 그런 것을 줄 수 있단 말이오? 허튼 소리라면 이 자리에서 쫓겨날 줄 아시오. 상인은 웃으며 품속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꺼냈다. 두루마리는 빛바랜 비단으로 쌓여 있었고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옛 신령의 계약서라오. 이걸 받아들이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단, 대가가 따를 뿐이오. 만석은 코웃음을 쳤다. 대가라? 내가 무엇을 잃을 것이 있어? 이미 이 마을은 내 손아귀에 있어. 상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렇다면 계약을 맺어 보시겠소? 이 두루마리의 피로 서약하면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오. 하지만 경고하겠소. 신령은 속일 수 없소.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오. 만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탐욕과 두려움이 뒤엉켰다. 하지만 결국 탐욕이 이겼다. 그는 칼로 손바닥을 그어 피를 내고 두루마리에 서약했다. 상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두루마리를 거두었다. 이제 그대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오. 하지만 잊지 마시오. 신령은 그대의 영혼을 지켜보고 있어. 그날 밤 상인은 마을에서 사라졌다. 마치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그 후로 최만석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성공했다. 한양의 상당과 계약을 맺어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그의 이름은 조정에까지 알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따랐다. 그의 기와집은 더욱 화려해졌고 하인과 노비들이 그의 집을 드나들었다. 하지만 그의 부가 커질수록 백운골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을의 논밭이 점점 메말랐다. 계곡의 물은 맑았던 옛 모습을 잃고 때때로 붉은 빛을 띠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사라졌다. 마을 어르신들은 느티나무 신령의 분노라고 수군거렸지만 만석은 그런 말을 무시했다. 어리석은 소리. 신령이 어찌 인간의 일을 간섭한단 말이오? 그는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스쳐갔다. 밤마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꿈이었다. 그 그림자는 상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은 붉게 빛났다. 한편 만석의 아내인 은혜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는 원래 온화하고 현명한 여인이었다. 만석이 불을 쌓기 전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의 야망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남편의 눈에서 낯선 광기를 보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만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낭군, 요즘 어찌 그리 불안해 보이시오. 부와 권세를 얻었으나 마음은 편치 않은 듯하오. 만석은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여인의 얕은 소견으로 내 마음을 어찌하는가? 이 모든 것은 너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더냐? 은혜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비밀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노인은 그저 조용히 마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만석은 노인을 보고 불쾌해하며 하인들에게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노인은 하인들이 다가가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멈추게 했다. 최만석, 그대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령과의 계약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오. 그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이미 다가오고 있어. 만석은 분노하며 소리쳤다. 늙은이, 감히 내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다니. 썩 물러가라.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부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소.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이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어. 그날 밤 만석은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그림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그림자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의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백운골의 아침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계곡의 물은 여전히 붉은 기운을 띠며 흐느적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논밭은 말라붙어 쩍쩍 갈라졌고 가축들은 이유 없이 쓰러졌다. 아이들은 밤마다 울며 잠을 설쳤고 어른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느티나무 아래서 속삭이던 신령의 저주 이야기는 더 이상 미신이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만석이 있었다. 최만석은 여전히 자신의 기와집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렸다. 그의 창고는 여전히 곡식으로 가득했고
하인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붉은 눈을 가진 그림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고 그때마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꿈을 잊으려 술을 마셨지만 술은 그의 두려움을 잠재우지 못했다. 한편 만석의 아내 은혜는 남편의 변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그들은 최만석의 부가 정직하지 않다고, 그가 어둠의 힘과 거래를 했다고 속삭였다. 은혜는 그런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점점 더 잦아지는 분노는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의 비밀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달 없는 밤, 만석이 한양으로 떠난 틈을 타 은혜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는 책과 두루마리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에 띈 것은 낡은 비단으로 쌓인 두루마리였다. 그것은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손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두루마리를 펼쳤다. 거기에는 알아듣기 힘든 고대의 글자와 함께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은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 두루마리가 남편의 부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낭군,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것이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서재문이 벌컥 열렸다. 하인 중 하나인 덕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덕수는 만석의 충직한 하인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마님, 이곳에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님께서 아시면 큰 화를 내실 것이옵니다. 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덕수, 내가 내게 충성한다면 어찌된 일인지 말해보거라. 낭군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덕수는 고개를 숙이고 망설였다. 하지만 은혜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다. 마님, 저도 다 알지는 못하옵니다. 그자가 준 두루마리, 그 뒤로 주인님의 부는 날로 커졌으나 마을은 점점 망가지고 있사옵니다. 은혜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낯선 자가 누구였느냐?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옵니다. 다만 그자는 사람 같지 않은 기운을 풍겼사옵니다. 눈이 마치 짐승과 같았사옵니다. 은혜는 두루마리를 다시 비단에 싸서 제자리에 놓았다. 그녀는 남편의 비밀을 더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노인들이 기침을 하며 쓰러졌지만 곧 젊은이들과 아이들까지 병마에 걸렸다. 그들의 피부는 창백해졌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약초를 써도 기도를 올려도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마을의 무당, 늙은 미순 할머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구슬거렸다. 그녀는 신령이 노했다고 외쳤다. 이 마을에 큰 죄를 지은 자가 있도다. 미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죄가 신령을 분노케 하여 이 저주가 내린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최만석을 바라보았다. 만석은 그런 시선을 느끼며 분노를 터뜨렸다. 어리석은 소리. 이 병은 그저 더운 날씨 탓이오. 신령이니 저주니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말라.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날 밤 만석은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그림자가 그의 침상 옆에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상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입은 기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림자가 속삭였다. 최만석, 대가를 치를 때가 가까워졌어. 그대의 부는 빌린 것이요. 이제 돌려줄 때요.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의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느티나무가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다. 바로 며칠 전 만석을 경고했던 그 노인이었다. 다음 날 만석은 노인을 찾아 나섰다. 그는 노인이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노인은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는 듯했다. 늙은이, 그대는 누구요? 어찌 내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오? 만석이 다그치듯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저 길을 걷는 자요. 하지만 그대가 맺은 계약은 내가 아니어도 알 수 있어. 그대는 신령과 거래를 했어. 그대가 얻은 부는 그대의 것이 아니오. 신령은 그대의 영혼을 요구할 것이오. 만석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대가 상관할 바 아니오. 내 부는 내가 쌓은 것이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대의 부는 모래 위의 집이오. 마을이 망가지고 그대의 가족이 고통받을 것이오. 아직 늦지 않았어. 계약을 깨뜨릴 길이 있어. 만석은 순간적으로 귀가 솔깃했다. 계약을 깨트린다? 그게 가능하단 말이오?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가능하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소. 그대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신령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오. 그리고 그대의 모든 부를 포기해야 하오.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부를 포기하라니 그대는 미쳤소.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대의 선택이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신령은 기다리지 않소. 그날 밤 은혜는 남편이 노인과 대화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비밀을 더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덕수에게 도움을 청했고 덕수는 망설이면서도 마을 밖으로 떠난 상인의 행방을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은혜는 또한 미순 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할머니, 이 마을의 병은 어찌 된 것이오? 낭군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소? 은혜가 물었다. 미순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마님, 이 병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앙이요. 최서방이 신령과 맺은 계약이 이 모든 것을 초래했소. 그 계약을 끊지 않으면 마을은 멸망할 것이오. 은혜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의 잘못이 마을 전체를 파괴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남편을 구하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백운골은 이제 완연한 어둠에 휩싸였다. 하늘은 낮에도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마을을 감싼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다. 논밭은 황폐해졌고 계곡의 물은 이제 완전히 붉게 변해 악취를 풍겼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깃들었다. 병은 날로 심해졌고 이제는 집집마다 누군가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나무를 스칠 때마다 낮은 울음소리 같은 기묘한 소리가 마을을 울렸다. 최만석은 자신의 기와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손은 떨렸다. 밤마다 찾아오는 꿈은 이제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붉은 눈의 그림자는 그의 침상 옆에 서서 속삭였다.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최만석. 그는 술로 두려움을 달래려 했지만 술병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깨지기 일쑤였다. 은혜는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미순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 느티나무 신령에 대해 더 알아보려 했다. 미순 할머니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다. 옛적에 이 마을엔 신령이 깃들었소. 미순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 신령은 백운고를 지키는 수호자였지만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저주를 내렸소. 그 신령과 계약을 맺은 자는 불을 얻으나 결국엔 영혼을 바쳐야 하오. 최서방이 그 계약을 맺은 것이 틀림없소. 은혜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계약을 끊을 방법이 있겠소? 미수는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소. 신령은 후회하는 자에게만 기회를 주오. 하지만 그 기회는 큰 희생을 요구하오. 마님, 위험한 길이오. 은혜는 단호히 말했다. 낭군을 구하고 마을을 구해야 하오. 어찌해야 하는지 말해주시오. 미수는 한참 동안 은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신령의 계약은 피로 맺어졌소. 그러니 피로 끊어야 하오. 하지만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오. 진심과 희생이 담겨야 하오. 그리고 계약의 증표, 그 두루마리를 찾아야 하오. 은혜는 남편의 서재에서 본 두루마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 두루마리가 신령과의 계약의 증표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두루마리를 손에 넣는 것은 위험했다. 만석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그의 하인들은 그를 감시하듯 그녀를 주시했다. 은혜는 덕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덕수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마을의 비극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은혜에게 말했다. 마님, 저도 주인님을 따랐지만 이 마을이 이렇게 된 것이 옳지 않사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찾는데 힘을 보태겠사옵니다. 그 무렵 백운골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젊은 도사로 이름은 현호였다. 그는 바람처럼 마을에 들어왔고 그의 등에는 낡은 검과 주머니 하나만 달랑 매달려 있었다. 현호는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마을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현호를 수상히 여겼다. 그는 외지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묘한 위험이 있었다. 현호가 마을에 머문 첫날, 그는 미순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이 마을에 저주가 깃들었소. 현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느티나무 신령이 분노하고 있소. 어찌 된 일이오? 미수는 현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젊은이, 그대는 누구요? 어찌 신령의 일을 아는 것이요? 현호는 담담히 대답했다. 저는 산을 떠도는 도사일 뿐이오. 하지만 이 땅의 신령들이 분노할 때는 이유가 있어. 백운골의 저주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어. 누군가가 신령과 계약을 맺었어. 미수는 한숨을 쉬며 최만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계약을 끊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은 사라질 것이오. 현호의 말은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희망으로 보기도 또 다른 불청객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은혜는 현호에게 끌렸다. 그녀는 그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도사님, 제 낭군이 큰 잘못을 저질렀소.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구하고 마을을 구하고 싶소. 어찌해야 하오? 현호는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님, 그대의 마음은 진실하오. 하지만 신령과의 계약은 쉽게 끊을 수 없소. 계약의 증표를 찾아야 하고 그대의 난군이 스스로 후회해야 하오. 그리고 희생이 필요할 것이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하겠소. 한편 채만석은 점점 더 무너져 갔다. 그의 부는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고 하인들마저 그를 두려워하며 멀리했다. 그는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가 노인을 찾았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는 현호를 마주쳤다. 현호는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만석을 바라보았다. 최만석, 그대가 저지른 죄는 크오. 아직 늦지 않았소. 계약을 끊고 신령에게 용서를 빌시오. 만석은 분노로 이를 갈았다. 내 놈은 또 무엇이냐?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현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그대의 죄를 끊으러 온 자요. 그대의 부는 신령의 것이 아니오. 그대가 빌린 것일 뿐이요. 이제 돌려줄 때요. 만석은 현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의 몸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숨을 헐떡였다. 현우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신령은 이미 그대를 버렸소. 그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그날 밤 만석은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그림자가 그의 가슴 위에 올라타 있었다. 그림자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최만석, 그대의 영혼은 내 것이요.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다. 그의 방 안에는 붉은 눈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은혜는 덕수의 도움으로 만석의 서재에서 두루마리를 훔쳐냈다. 그녀는 두루마리를 현우에게 가져갔다. 현우는 두루마리를 펼치며 말했다. 이것이 계약의 증표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신령은 진심을 요구하오. 은혜는 물었다. 진심이라 하시면 무엇이오? 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오. 신령은 피를 원하오. 하지만 그 피는 탐욕이 아닌 사랑과 후회로 채워져야 하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쥐었다. 그녀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 길은 그녀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다. 은혜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의 탐욕이 마을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그 희생을 감당하겠소. 난군을 구하고 이 마을을 구하고 싶소. 미순 할머니가 나섰다. 마님, 그대는 어찌 그리 큰 짐을 지려 하시오? 최서방의 죄는 그대가 지을 것이 아니오?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난군은 내 사람이고 이 마을은 내 집이오. 내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소. 현우는 은혜의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마음은 진실하오. 하지만 이 의식은 단순하지 않소. 느티나무 아래에서 신령을 불러내야 하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대는 신령의 분노와 마주해야 하오. 그날 밤 은혜와 미순, 현우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의식을 준비했다. 현우는 두루마리를 나무 뿌리 앞에 놓고 주술적인 문양을 땅에 그렸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은혜는 그의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다. 도사님, 어찌 그리 슬픈 눈빛이시오? 그대는 어찌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나 또한 과거에 신령과 얽힌 적이 있어. 내 스승님께서 신령과 계약을 맺으셨어. 그는 마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소. 그래서 이 길을 걷게 된 것이오. 신령의 저주를 끊고 탐욕에 물든 자들을 깨우기 위해. 은혜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렸다. 도사님도 큰 고통을 겪으셨구려. 그대가 이 마을을 구하려 하는 이유를 알겠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구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그대의 결심이 이 마을을 구할 것이오. 의식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시작되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미순 할머니는 주문을 외우며 신령을 달래는 곳을 시작했고, 현호는 두루마리를 불태우기 위해 준비했다. 은혜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칼이 쥐어져 있었다. 현호가 말한 대로 피로 계약을 끊어야 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피를 바칠 각오를 했다.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느티나무의 가지가 흔들리며 기묘한 소리를 냈다. 마치 신령이 깨어나는 듯한 소리였다. 미순 할머니의 주문이 점점 더 급박해졌고 현호의 얼굴은 굳어졌다. 은혜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두려움을 억누르며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붉은 눈을 가진 그 그림자는 최만석이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존재였다. 그림자는 은혜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감히 내 계약을 끊으려 하느냐?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최만석의 아내, 은혜요. 낭군의 죄를 대신 갚고 이 마을을 구하려 하오. 그림자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뼈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였다. 그대의 남편은 내게 영혼을 약속했어. 그대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현우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신령이여, 이 여인의 마음은 진실하오. 탐욕이 아닌 사랑으로 이 계약을 끊고자 하오. 그대의 분노를 거두시오. 그림자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사여, 그대도 내 힘을 아는 자로구나. 하지만 이 계약은 쉽게 끊어지지 않소. 피가 필요하오. 누군가의 목숨이 필요하오. 은혜는 칼을 쥔 손을 들어 올렸다. 내가 그 피를 바치겠소. 그 순간 느티나무 아래에서 굉음이 울렸다. 땅이 흔들렸고 안개가 더욱 짙어졌다. 그림자의 눈이 더욱 붉게 빛났다. 같은 시각, 최만석은 기와 집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느티나무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을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불빛이 어른거렸다. 그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은혜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결연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만석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 한다는 것을. 은혜야, 만석이 소리쳤다. 그대는 어찌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하려 하느냐? 은혜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낭군, 그대가 저지른 죄가 이 마을을 망쳤소. 내가 그대를 사랑하니 이 희생을 감당하려 하오. 만석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 이 모든 것을 망쳤소. 제발 그대를 잃고 싶지 않소. 현호는 만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만석, 지금이라도 후회한다면 신령에게 용서를 빌 수 있어. 하지만 그대의 부를 모두 포기해야 하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은혜의 손을 잡았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소. 내 부, 내 권세 모두 신령에게 돌려주겠소. 제발 은혜를 살려주시오. 그림자는 잠시 침묵했다. 느티나무의 가지가 다시 흔들리며 낮은 울음소리가 울렸다.
안개가 점점 더 짙어졌고 화로의 불꽃이 흔들렸다. 그 순간 현우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검을 뽑았다. 그는 은혜와 만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님 최서방, 이 의식은 내가 끝내겠소. 신령은 피를 원하오. 하지만 그 피는 내 것이 될 것이오. 은혜가 놀라 소리쳤다. 도사님, 어찌 그리 하려 하시오? 이 마을은 그대와 무관하오.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님, 나는 이 마을과 무관하지 않소. 내 스승님은 이 땅에 신령과 계약을 맺어 마을을 구하려 했소. 하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잃으셨소. 나는 그분의 뜻을 이어 이곳에 왔소. 이 저주를 끊는 것이 내 운명이요. 만석은 현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사여, 그대는 어찌 우리를 위해 그리 큰 희생을 감당하려 하느냐? 현우는 담담히 대답했다. 최서방, 나는 그대의 탐욕을 벌하려 왔으나 그대의 후회를 보았소. 그리고 마님의 사랑을 보았소. 그대들이 이 마을을 구하려는 마음은 진실하오. 나는 그 마음을 믿소. 그는 검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다. 붉은 피가 땅으로 떨어지며 두루마리 위에 스며들었다. 화로의 불꽃이 갑자기 활활 타올랐다. 미순 할머니가 외치는 주문이 절정에 달했고 느티나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림자가 소리쳤다. 도사여, 그대가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 하느냐? 그대의 피로 이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믿느냐? 현우는 단호히 대답했다. 신령이여, 내 피는 탐욕이 아닌 희생으로 채워졌소. 그대의 분노를 거두시오. 이 마을을 살려주시오. 그 순간 느티나무에서 거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안개가 걷히며 마을을 덮었던 어둠이 서서히 흩어졌다. 그림자의 형체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은 끊어졌어. 하지만 이 마을은 아직 대가를 치러야 하오. 그대들의 선택이 이 땅의 운명을 정할 것이오. 빛이 사라지고 느티나무 아래는 다시 고요해졌다. 두루마리는 재가 되어 흩어졌고 화로의 불은 꺼졌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였다. 그의 손에서 흐르는 피는 땅을 적셨다. 은혜와 만석은 그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다. 미순 할머니가 다가와 현우의 어깨를 잡았다. 도사여, 그대가 이 마을을 구했소. 하지만 그대의 희생이 너무 크오. 현우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이 마을이 살아난다면 내 희생은 헛되지 않았소. 은혜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사님,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하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마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이 마을을 다시 일으키시오. 최서방, 그대의 불을 나누어 이 땅을 살리시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이 없었다. 도사여, 내 모든 것을 바쳐 이 마을을 되살리겠소. 내 잘못을 갚겠소. 그 순간 마을에 바람이 불었다. 이번에는 차갑고 음산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계곡의 물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고 하늘의 잿빛 구름이 서서히 걷혔다. 마을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잦아들었고 병든 이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백운골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다. 논밭은 다시 물을 머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리기 시작했다. 만석은 자신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었고 그의 기와집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양반의 오만함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논밭을 일구었다. 은혜는 만석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현우를 위해 느티나무 아래 작은 제단을 세웠다. 현우는 그날 이후 마을을 떠났다. 그는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의 희생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